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잘되어 범사 잘되자. 예. 영혼 잘되어 범사 잘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제목은 요한 3서를 잘 압축해 주는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이 설교는 요한 3서를 공부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 3서는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요한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두 사람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 3서를 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이 잘 되는 비결, 그 방법이 뭘까? 우리 요한 3서 1장을 통해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잠시 멈추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자, 세 가지. 여러분에게도 별명이 어렸을 때 많이 있었죠? 사도 요한에게도 세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 말은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자, 우레는 뭐를 얘기하죠? 우르랑 쾅쾅이 천둥 번개까지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한이가 성격이 아주 섹시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엄청 막 이렇게 와일드했을 것 같아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네? 와일드. 오, 할렐루야. 와일드. 천둥번개니까 아주 그야말로 와일드. 성급하고 막 격렬하고 성급하고, 네? 굉장히 이렇게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난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이 형은 형도 동생도 다 우레의 아들, 엄청 열정적이고 성급하고, 그래서인지 형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제일로 먼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이 형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역사상 최초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사도들 가운데는 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최초 이제 순교자가 되었죠. 대단히 성급하고 격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요 사례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의 사도. 처음에는 대단히 막 우락부락 했잖아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별명은 사랑의 사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대단히 과격하기도 한 이 요한이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물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성품이 변하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 난로처럼 그냥 요한이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멀리 가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졌는데 이제는 요한이만 보면은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따뜻함을 정을. 자,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별명이 뭐가 있냐면은 요 얘기는 별로 잘 안 들어봤던 얘기일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별명은 백색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백색 순교자. 백색. 백색은 뭔 색이요? 백색,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백색 순교자. 백색 순교자. 보통 순교를 당하면은 그 몸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죠. 피가 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해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거를 갖다가 적색 순교자 그럽니다. 적색 순교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은 순교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박해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은 제일 먼저 순교를 사도들 가운데 당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수의 복을 누린,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 백색 순교자, 천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수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미 모세 나이로 이사 갔죠? 자, 천수, 모세 나이, 모세 건강, 모세 능력, 모세 충성, 모세의 축복에 복을 누리면 우리 온 교회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변개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 말했어,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얘가 잘못해서 스스로 입고 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고 원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내어버리라. 자, 잠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친히 그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를 나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내 양은 뭐 정말로 사랑할진데 내 양은 뭐더라 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베드로에게 우선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간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뭐하고 비슷해요? 자, 십자가가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비슷하죠? 근데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한 서기 64년 65년 정도에 그때에 십자가형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올바로 두 팔 벌려 순교하셨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어요. 영광의 순교 반열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그러죠? 순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 같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르는 것을 보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가 사랑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빌로 좌 예수님이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주님을 파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만찬 그 성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품에 기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랑의 제자 사도입니다.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에게 예수께 여쭤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죽을 걸 얘기했죠? 거꾸로 십자가. 그런데 이 사람, 이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 여기서
느낌이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요? 오래 안 산다는 거요? 오래 산다는 그 의미가 묻어있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는 오래 산다 못 산다? 오래 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산다. 일부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은 내가 그럴지라도 너희는 무슨 상관이야?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도 요한은 오래 사는 걸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장수의 천수의 복을 누린다. 이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실하고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터져 나오면 반드시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성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붙드는 은혜 주시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성취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사도 요한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건강 장수의 복, 천수의 복을 다 예수 이름으로 누릴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죽는 방법까지 그것까지를 다 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도.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자, 세 번째 이 사도 요한의 별명 백색 순교자. 이거는 순교를 안 당하고 천수의 복을 누렸지만은 그 삶이 순교적 삶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과 같은 다름없는 그런 정말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연 그 고통 그 힘듦을 넉넉히 주여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끝까지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색 순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독배를 마셨어요. 독이든 독배가 뭔지 알죠? 사약을 내리노라 뭐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독배를 마셨어요. 그러나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니 독배를 마셨다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적색 순교자가 되는 거지. 피를 토하고 죽으니까. 그쵸? 근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은 거예요. 멀쩡한 거야 멀쩡한 거야 멀쩡.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어디에서 끝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가 하니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배소 교회, 소아시아 예배소 교회. 옛날에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수요일날 예배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고 빌립보 교회 또 이렇게 히에라볼리 또 라우디게아 교회 등등 이렇게 이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리고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3년 동안 하면서 소아시아의 제일로 중심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예배속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로 막 복음이 전해졌던,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기여다. 올 한해 이제 올 한 해가 교두보가 되고 놀랍게 펼쳐져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배소에서 먼저 목회자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65년경에 거꾸로 순교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때 거의 같은 시기에 베드로가 또 이제 목이 잘려서 또 순교 그 영광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 다음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또 영광의 순교의 반열에 가고 이 자리가 비었어요. 바로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가 와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배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이 아주 교만스러워 가지고 그 로마 황제들이 많이 그랬는데 자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온 세상이 로마 세상이에요. 유럽까지 다 이제 정복을 했다 그랬죠. 갈리아, 누구라 그랬죠? 율리우스 시저. 이 사람이 누구도 못한 것을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 전체 온 세계를 정복. 근데 각 곳곳마다 황제들이 자기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숭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유명한 이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역시 또 곳곳에 자기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있어요. 신전 가까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지금으로 하면 경찰 아저씨들이 즐비하게 서, 이리 와. 여기 우리 황제님한테 저 숭배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리 와.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없이 가서 가짜라도 숭배를 하고 가요. 그래야 무사합니다. 근데 예배소 이 지역에 역시 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도 요한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사도 요한이 그 공안들에게, 경찰들에게 붙잡혔어. 신전까지는 들어갔어. 그들이 끌고 들어가. 숭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안 되지. 이 사도 요한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해주지 마라. 우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주여,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황제 앞에 섰어. 너가 숭배를 거부했다고? 여봐라! 저 독배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독배가 당도합니다. 조그마한 소반에 그 상에 독배가 얹혀져서 사도 요한이 들어갔어요.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성령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는 이 독배를 마시기 전에 독배를 들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독배로 제가 순교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와! 그런데 이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독배 컵에서 사도 요한이가 기도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감사. 내가 이 영광의 독배를 순교 영광의 독배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독배 컵에서 그 안에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 독이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컵에서 탁 튀쳐나왔습니다. 독이 튀쳐나온 거야. 독이 튀쳐나간 거야. 어쩌면은 이거를 사도 요한만 보았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 보았을 수 있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독배를 마셨어요. 아이고 겁을 내가 줬다. 아니 사도 요한이가요? 그 독배를 마셨어요. 주여 하고 마셨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습니다. 왜요? 뱀이 그렇죠. 이미 독이 퇴출. 기도하는데 기도 능력에 그 독이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기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요 함부로 독약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시험을 해볼까? 그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때일 것지만 장난치는 그거는 하나님이 또 이놈하는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있는 거지. 살았어 안 살았어요? 이거 10명이면 11명까지 죽을 정도로 다 죽었는데 이게 뭐야? 멀쩡한 거야 이거. 그냥 김덕수 집사님처럼 칼칼한 거야 이거. 아멘.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얘들아 저 기름가마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는 이 독배를 마실 멀쩡한 거 기름 펄펄 끓는 기름가마를 더 불을 올려라 하고는 기름가마 속으로 사도 요한을 퐁당 던졌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까 천수를 누렸다고 했으니까
내가에 시원한 여름에 바지가랑이를 걷고 시원하다 재밌다 한 것처럼 걸어다닌 것처럼 세례를 낳고 그리고 20살에 또 기적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이제 그 바벨론 나라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하는데 사드락 메삭 다니엘의 세 충군은 멀쩡하게 서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고소를 했어요.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일을 잘하는 것은 내가 소문으로 놔두겠다. 왜 너 금신상에 절을 하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가서 숭배를 하면 살려줘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어요. 만약 너희들이 숭배를 하지 않으면 더 풀무풀을 뜨겁게 해서 그곳에 던져요. 다니엘 세 친구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리 아니하시.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너는 풀무불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왕이요.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 것이다. 혹시 그리하지 아니할지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을 것. 여기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그래? 여봐라! 저 풀무불 용광로를 7배로 더 뜨겁게 하여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용광로 속에 던지는 7배를 더 뜨겁게 했으니 이 세 친구를 묶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들이 먼저 죽어버려. 불타 죽었어.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될까? 말할 수 없겠지. 근데요, 여기에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며 실만한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듯이 이 세 사람이 걸어다니. 누가 네 사람을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더 해서 네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사람을 인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보통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에 보다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 긴급 오셔서 거기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멘. 아멘. 이거를 보고는요. 느부갓네살의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뭐야? 아니 세 사람 던졌잖아. 근데 왜 네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머리칼 하나 한올 다 불타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을 던졌던 사람들의 그 불타 죽은 냄새는 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은 아무 불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여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지어다. 조서도 내려서 그렇게 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야? 맞습니다. 김덕수 집사님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아멘. 할렐루야. 홍콩 그 강가 다리에서 아니 어떻게 물이 그냥 끓어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뱀이 독배에서 뛰쳐나간 거죠. 사도 요한을 기름과 마이스 세 친구를 멀쩡하게 지켜주신 우리 김덕수 집사님도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이 독배라든지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고 기적의 축복 속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 너무너무 시원한 생수로 마셔서 더 새 힘이 솟구치고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기적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영광.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독배 펄펄 끓는 기름가마 사도 요한이가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듣겠습니다. 믿음을 안 지켰으면 독배를 마셔야 안 마셔? 안 마셔요. 당시에는 아이고 했다 그랬지만은 다른 걸로 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켰고 기름가마에서도 멀쩡하게 걸어나오고 아멘.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여봐라. 그러면 쟤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죽여도 안 죽나 안 죽는가 보구나. 그럼 유배를 귀양을 보내야지.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 반모섬 예배소에서 한 90km 당시의 유배지로 귀양살이로 유명한 외딴섬 에게해의 한 작은 섬 채석장이 있는 그곳으로 유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18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낮에는 채석장에 가서 돌을 떼어내고 돌을 다듬고 또 그 무거운 돌을 이때는 이미 사도 요한은 나이가 그야말로 나이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채석장에 갔어요. 바위를 넘기고 또 바위를 뚫어내고 또 다듬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님 고마워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내가 무릎을 꿇고 혼자지만 내가 할 때에 와 하늘이 열렸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자, 지금도 사도 요한처럼 이런저런 크고 작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제 무자비한 이 바벨론 나라, 이 세상 바벨론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여린 양과 함께 우리는 승리, 영광, 축복을 누리게 되느니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더 힘차게 진군합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아멘.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그리고 이때 이제 한 서기 96년 정도에 이때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 가만히 죽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딱 손을 들면은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끝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안 해야 돼? 겸손해서 감사하고 겸손.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네르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르바 황제는 이제 숭배를 거의 완화하는 중. 그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결국에 감로섬에서 풀려났고 또 어디로 돌아갔을까? 예배소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에 가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글도 쓰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학교 시험을 볼 때 막 손에서 땀이 나요, 안 나요? 시험을 보고 막 어떤 뭔가를 막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땀이 나요, 안 나요? 똑같아요. 가서 막 육체 노동을 하는 거나 이거 쓰는 거나 다 똑같아요. 결국은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영의 그 사도 요한의 영이 활짝 열리고 천국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둘지라도 너희는 상관하지 말고 나만 잘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이 천수를 누릴 걸 암시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 자, 사도 요한의 그 독배에서 뱀이 나간 거죠. 모든 고통이 다 뛰쳐나갈 기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백색 순교의 순교적 삶을 살아요. 그 중심에 믿음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지킨. 우리가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 우리의 믿음. 금보다 더 귀한 사도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려도 내 생명을 독배로 버리고 기름가마에 던져주고 유배를 당해 나는 믿음만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총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또 모세처럼
더 영육간의 건강에 천수의 복을 누리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파이를 더 점점 키워나가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 기적의 삶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정으로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가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